우리들의 인생에는 내가 계획하고 주도를 해서 열매를 거둘 때가 있는가 하면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돼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언젠가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후자의 케이스입니다. 본문에서는 초대교회가 박해를 당하면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최초의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그런 역사적인 선교의 현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일하신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곧 이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것을 기점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많은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흩어진 지역이 나오는데 베니게, 요즘으로 하면 레바논의 남부입니다. 그리고 구브로, 사이프러스 공화국, 요즘으로 치면 그래요. 그리고 안디옥, 터키의 안타키아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유대 땅에서 먼 지역으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좀 리얼하게 말하면 생존을 위해서 박해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많은 조선 사람들이 만주, 상하이, 연해주로 이주한 것과 비슷합니다. 평생 터전이었던 집, 직장, 또 교회, 익숙했던 관계를 뒤로하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새로운 곳에서 삶을 새 출발하는 것은 누구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여러 지역에 뿔뿔이 흩어졌던 성도들이 새로운 곳에서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섬기고 전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지역에서도 그들이 섬기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딱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계하고 전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들이 여러 다양한 그런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전도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 출발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이 성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출애굽 후에 1500년 동안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이방인들과 전혀 교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무리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었다 그래도 평생 동안 익숙했던 자기 동족에게만 이 복음을 전하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요, 관계를 할 때 자신에게 익숙하게 살아왔던 문화적인 한계를 뛰어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천하기 전에 명령하셨던 지상명령을 우리가 보면 모든 민족에게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을 인간관계 문화적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말입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너희가 편하고 익숙한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지 말고 너희가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상명령이. 그래서 지상명령에는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 앞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라는 말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먼저 찾아가야 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내 주변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낯선 사람 이방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고 공동체입니다. 사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편하고 익숙한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게 되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셀을 자꾸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2년마다 3년마다 이제 좀 친해졌는데 자꾸 목사님이 셀을 바꿔서 좀 불만인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셀을 바꿀까요? 나하고 익숙한 사람들하고만 지내지 말고 새로운 사람들과 자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블루베리는 작년에 셀을 섞었습니다. 블루스는 벌써 한 2, 3년, 길게는 뭐 4, 5년 된 그런 셀도 있습니다. 원래는 블루스 쪽에 좀 셀을 좀 많이 바꿀 생각입니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가서 우리가 로비에서 막 서로 교제를 합니다. 그렇게 교제를 할 때 예배 후에 여러분 주로 어떤 분들과 교제를 하십니까? 또 성도들과 MT를 가고 또 여러분의 집에 사람을 초대할 때 어떤 사람과 주로 함께 하십니까? 늘 만나는 셀원이나 친한 사람들과만 계속 주구장창 관계를 해왔다면 오늘 이후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패턴을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매주 예배를 마치고 평상시에 전혀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새로운 사람들과 최소 그냥 3명 이상하고 인사하고 악수 정도 해보십시오. 말글을 하고까지는 안 할게요. 다시요. 예배 마치고 여러분이 뭐 좀 로비에 있거나 또 셀모임 가기 전에 여러분이 평상시에 대화를 잘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최소 3명에게 인사하고 악수만이라도 하십시오. 그게 쌓이면 새로운 관계가 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이고 어디 놀러를 갈 때 거기에 꼭 새로운 사람들도 한두 명씩 초대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삶입니다. 이것이 없이 친한 사람들끼리만 계속 우리끼리만 지내면 그건 세상에서 친목단체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에, 우리 교제권에 새로운 사람, 이방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사람, 낯선 사람, 새가족들을 계속 함께 초대하는 것이 우리가 지상명령을 그냥 아주 소소하게 일상에서 실천하는 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절대 다수의 유대인 그룹들이 있었고 거기에 또 소수의 부모 중에 한 명이 유대인인 혼혈이 있죠. 유대인과 헬라인의 혼혈인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소수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혀 부모 중에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고넬료와 같은 완전한 이방인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어떻게 교류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전혀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를 못했습니다. 학습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감사하게도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구브로와 고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여기 헬라인은 완전히 부모가 유대인과 상관이 없는 순수 완전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박이 나버렸어요. 많은 헬라인들, 완전한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많은 헬라인들이 전도되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뒤늦게 지도자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나바는 자기와 비슷한 이 바나바가 이 부모 중에 한 명이 유대인이고 또 헬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바울을 초대해서 그 안디옥에 많은 성도들이 전도된 교회에 가서 그들을 잘 훈련시키면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정리하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특별하게 임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또 힘든 일이 생겨서 박해로 도망가고 흩어졌을 때에도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섬기고 관계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좋을 때나 싫을 때나 잘 나갈 때나 못할 때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요, 성도가 예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관심이 있고 없고 또 내가 전도의 은사가 있냐 없냐,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것은 지상명령, 이거는 잘하나 못하나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이방인들, 내가 교류한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것을 너무나 크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복음을 들고 내가 평상시에 교류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 이방인, 또 나의 거주지를 넘어서 멀리 가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사람을 주님이 그들의 손길 발길 입을 너무 축복하고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정말 교회의 역사가 한번 턴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요, 먼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정말 철저한 준비나 계획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흩어진 곳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으로 우연히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참 희한하죠? 우연히.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에서 유대민족 공동체가 생긴 이후로 1500년 만에 기독교 최초의 이방인 중심 교회가 탄생한 게 본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도망가고 흩어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다니다가 전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대박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예상하고 준비했다면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인생은요, 내가 잘 준비하고 계획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야 나한테 익숙하고 또 나한테 편안한 그런 사람과 환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내 상황이 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속된 말로 무대뽀로 그걸 그대로 그런 환경을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관계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억지로 짜증을 내면서 매일 일을 하고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힘들고 그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정말 힘들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순간 어쩔 수 없이 했던 일과 경험, 정말 우연히 잠깐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직장과 미래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케이스도 꽤나 있습니다. 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걸 꽤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처음에 전쟁은 미국, 이스라엘, 이란 이 세 나라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헤즈볼라가 동참하면서 어떻게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레바논을 지금 계속 폭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바논에는요, 이 기독교인들이 계속 거주해 왔던 지역과 그리고 무슬림 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사는 지역을 넘어가지도 않고 오랫동안 계속 서로 갈등하고 폭력을 계속 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의 이 폭격당한 레바논이 그 지역이 헤즈볼라가 거점인 무슬림 지역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폭탄이 계속 날라오니까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오랫동안 서로 대립해 왔던 기독교 지역으로 많은 무슬림 사람들이 넘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그 무슬림들을 핍박하지 않고 먹을 것을 주고 섬겨주면서 정말 많은 무슬림들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수백 년 동안의 그런 이 분열 대립에서 화해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 언론이나 유튜브를 통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입니다. 유튜브에도 막 나와 있더라고요. 그 선교 현장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 죽이고 전쟁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수백 년간의 분열을 화해로 바꾸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가운데도 주님은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돌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도망갈 때도 있고 흩어질 때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오늘 본문에 흩어진 성도들처럼 포기하지 않고 원래 하던 대로 관계를 맺고 원래 하던 대로 일하고 원래 하던 대로 주님을 섬기다 보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 인생의 광야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더 따라합시다. 안디옥 교회는 목회자가 주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도들이 세운 공동체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요,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세워가는데 기존의 방식과 전혀 다른 패턴 방향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사역을 이끌어가는 중심에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도전하고 설득을 하면 성도들이 그것을 따라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섬기고 사역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과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세워지는 사도행전 11장에 우연히 세워지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패턴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흩어진 그런 성도들이 유대인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헬라인들에게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과 헬라인의 피가 섞인 바나바를 파송했고, 바나바는 바울을 불러서 같이 그 교회를 잘 다독거렸는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정리하면 안디옥 교회 패턴이 이렇습니다. 먼저 성도들이, 주무신분들 계세요? 예. 안디옥 교회의 사역 패턴은요, 먼저 성도들이 자신의 관심과 은사를 가지고 전도하고 사역했고, 그 이후에 교회와 지도자를 파송해서 그 과정을 잘 살펴보고 코칭해 주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교회, 새로운 사역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유대인으로 살면서 이방인과 교류 자체를 안 하고 살아왔던 사도 베드로가 아무리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방인들에게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도해야지 그런다고 평생 이방인들과 교류해 본 적이 없는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1500년간 제사장,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에서 영적 지도자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하나님께 드리는 복잡한 제사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문화와 종교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접근할 때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신앙적으로 접근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가 유대인인 베드로를 안디옥에 안 보내고 헬라의 피가 섞인 바나바를 보내고 바울도 거기에 함께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국 교회는요, 이 어디를 가든지 구역이나 소그룹이 전국의 모든 교회에 다 있어요. 소그룹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가. 왜냐하면 성경에 소그룹 활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강조하기도 쉽고, 또 한국교회 기존의 성도들이 또 목회자의 말을 잘 따라서 또 그렇게 소그룹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생겼어요. 근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탈북민 사역을 하는 어떤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민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예수를 처음 믿고 교회 딱 들어와서 제일 먼저 부대끼는 게 소그룹 활동이랍니다. 소그룹 활동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낀대요. 제일 먼저. 처음에는 몰랐대요. 왜 그런지. 왜 이 좋은 신앙의 본질을 계속 강조하는데도 강조할수록 점점 더 부정적이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유를 알아보니까 참 남한과 북한이 문화가 달라요. 북한은요, 주민들 5가구마다 한 명의 5호 담당 선전원을 배치해 둔답니다. 그래서 그 배치된 한 명이 5가정 전체 생활을 전반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 제도가 있답니다.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서 그 5호 담당제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고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또 왔어. 근데 소그룹 안에 셀 리더가 있어. 5 담당제 그 리더가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 명의 셀원이 또 있어. 그러면서 주로 하는 게 뭐예요? 한 주 동안의 삶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들이 볼 때는 5호 담당제와 말만 좀 다르지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다고? 우리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교회에서도 우리를 통제하고 감시하는구나. 거부감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이야기 들으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무슨 말입니까? 물론 성경에 소그룹 활동이 나오죠. 근데 그 소그룹 활동을 우리 한국의 전통교회가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소그룹의 방식을 탈북민들에게 그대로 강요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탈북민들한테는 성경적으로 말하는 소그룹을 해야 되지요. 근데 접근하는 방식, 적용하는 방식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세워지는 방식이 2개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인데, 관점인데,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 베드로가 비전을 던지고 성도들이 거기에 따라서 사역합니다. 이게 문화적으로 가능한 이유가 유대 문화는 동양 문화입니다. 오랫동안 제사장, 선지자, 사사, 거기서 이제 사도까지 동양 문화이기 때문에 지도자를 따라가는 문화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문화권도 다르고 교회 사역을 그렇게 세우면 안 돼요. 오늘 안디옥 교회는 거꾸로 세웠습니다. 어떻게요? 성도들이 그들의 관심과 은사를 통해서 전도가 되고 사역이 일어나면 그 뒤에 지도자들이 가서 훈련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교회예요. 왜? 여러분, 문화적으로도 이게 맞는 게, 헬라인은 서양 문화예요. 서양 문화의 특징이 뭡니까? 개인주의예요.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서양 문화권을 생각할 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혼동합니다. 여러분, 서양 문화는 굉장히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 의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맞게 잘, 어떨 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어떨 때는 안디옥 교회처럼 지혜롭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많은 공동체, 그리고 살아온 환경도 비슷하고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사도들이 주도하는 예루살렘 교회 스타일이 편합니다. 그에 반해서 교회의 문화를 잘 모르는 불신자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고 성도들 사이에 서로 살아왔던 가치관과 서로의 문화가 너무나 극명하게 다를 때는 안디옥 교회처럼 사역해야 서로 다른 사람들의 갈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어느 한쪽 뿌리의 생각이나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교회를 계속 끌고 가면 다른 쪽에서 마음을 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짱 끼고 그래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문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블루라이트 강남교회는 처음에 개척할 때 홍대 블루라이트에서 온 그런 성도들, 또 안산 동산교에서 온 그런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주로 개척을 했습니다. 서로 공유해온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냥 절대적으로 교회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한 10년이 지나면서 교회는 작지만 우리의 구성원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초반에 홍대나 안산동산교회에서 온 그룹들, 그리고 중간에 우리 교회로 들어온 그룹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서 오고 또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블루스와 그렇지 않은 블루베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요. 다른 교회도 그렇잖아요. 왜 다른 교회와 다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반 교회는요, 다른 전통적인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가 당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집사 이렇게 기성세대가 원하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청년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성교 갔다 오고 수련회 갔다 오고 자기들끼리 으쌰으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블루스와 블루베리가 동일하게 교회를 이끕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교회 당회에 청년부 회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학부 회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전대회 회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운영위원회에 블루스, 블루베리가 동시에 다 들어옵니다. 그들이 교회를 함께 주도하기 때문에 훨씬 복잡합니다. 수련회 하나를 가고 송구 영신 예배 하나를 준비해도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안에도 블루베리는 이렇다라고 말하는 게 쉽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 블루베리 안에도 젊은 MZ 세대가 있고 또 그중에 나이가 좀 더 훨씬 많은 싱글들도 있고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는 부부도 있고 도식들의 생각도 다릅니다.
20대 중반부터 40대 중후반까지입니다. 청년부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다양한 그런 집단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사다 보니까 여러 성도들을 만납니다. 성도들이 하나같이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막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저쪽에 또 있고 저쪽에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주로 익숙하게 만나는 사람들의 그 입장을 보면서 이거는 블루베리의 생각이고 이건 블루스의 생각이고 이건 우리 브라이트 강남교회의 생각이다라고 말하면 생각이 다른 사람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전 세계의 상황도 너무나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AI가 만들어지고 수천 명이 수십 년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뚝딱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저는 초보적인 단계도 모르고 있지만 로봇이 이제는 상용화되면서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전쟁에 우크라이나에서 로봇 군인들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문명 자체가 달라지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의 속도를 우리가 읽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 공동체도 어느 순간 석기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불안이 제일 많아요. 나이가 제일 많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황에서 미래에 우리가 세워가야 될 셀과 사역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과거에 우리가 믿어왔던 성경의 진리와 신앙의 핵심 가치는 절대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배우고 전달하는 것은 그 방법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목회자와 탁월한 리더 몇 명이 교회에 중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끌고 가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AI 물으면 다 나와요. 루아를 더 잘 다룰 거야 아마. 루아가 그거를 쳐서 물으면 어쩌면 저보다도 더 잘 AI가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함께할 살아갈 교회는 미래도 아닙니다. 그냥 당장 지금 내년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는 나하고 소통하기 쉬운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사회 어디를 가봐도 요즘 전철을 타고 한국의 여러 지역을 다녀보면 외국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슬리퍼 끌고 다니는 외국인이 너무 많습니다. 거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교학적으로 이미 우리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도, 우리 셀 안에서도 외국인과 다문화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함께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앞에 사도행전 11장 전반부까지 초대교회가 이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노땅 사도 베드로의 가치관을 바꾸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몇 년간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라이트 강남교회 지도자인 저를 바꾸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뭡니까?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에서 오늘 본문은 뭡니까? 흩어진 성도들이 사역하고 전도하면서 최초의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런 흩어진 성도들이 세웠는데 이후로 기독교의 지형도 선교가 달라졌습니다. 다음 주에 그 위대한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쇠퇴가 됩니다. 역전돼 버려요.
제가 2026년 접어들면서 올 1월에 라이트 온 예배에서 작당 모임과 아지트 사역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던졌습니다. 저건 뭐지? 늘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뭘 새삼스럽게 또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뭔가를 더 하란 말이야. 다양한 부류의 다양한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영적 지도자로서 제 비전을 던졌고 이제는 성도 여러분이 나서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작당 모임, 광고인 것처럼 오늘부터 2주간 작당 모임 활성화 기간으로 일명 블루캐스트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도들의 관심과 생각을 들어보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뭐 그래 복잡하냐? 목사님이 말했으니 그냥 밀어붙이면 되지. 여러분, 사역자와 리더들에게 언제든지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어떤 말도 못하고 내가 참여하는 게 의미가 없구나 입을 닫고 있는 사람도 한쪽편에 있다는 거예요. 작당 모임은요,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이 관심 있고 좋아하고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관심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해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주일 예배에서 목사인 저의 비전을 선포하는 시간은 많았지만 여기 있는 절대 다수의 성도들의 관심을 직접 묻고 들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공적 예배에서. 주일 예배에서 왜 이런 걸 하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해야 된다 그랬어요. 주일 예배에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앞으로 우리 블루라이트 강남교회의 미래를 향한 담임 목사의 비전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우리 교회가 이제는 소수의 몇 사람들, 목회자들을 소수의 몇 사람 리더들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세우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변화한다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2026년에 원래 우리 교회 표처럼 모든 성도들이 긍휼과 은사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